자, 오늘 43절에 보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이틀이 지났어요. 어디에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틀이 지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갔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어디에 갔다? 갈릴리로 갔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얘기에서 오늘은 주님께서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등장한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몇 번째라 그랬어요? 왜 두 번째라 그랬을까? 자,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47절에 보세요. 45절. 갈릴리의 시대에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어떤 일들을 보았다 그랬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는데도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표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신앙 고침. 이걸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이적과 기적 행한 일을 봤어요. 그거는 이적을 안 치고 오늘 두 번째 왕의 신앙 아들 고침에 대하여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공부를 해보자. 자, 읽어봅시다. 사마리아의 이야기에 이어서 주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지칭합니다. 본문 54절을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다. 계속 그러나 보면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불렀을까요? 자, 20장 30절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자다?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 읽어보세요. 요한은 복음을 유효적절하게 설명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어디에? 복음에만 연결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기록 어떤 일을 하더라도 표적으로 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개의 표적만을 나열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뭘 설명할까? 십자가를 설명한다. 7개만 나열을 해서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설명한다. 계속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에 자기가 고른 두 번째 표적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물동이가 몇 개? 6개. 물동이 6개. 그런데 그 물동이 물이 어떻게 됐다? 비워져 있다. 채워져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워져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뭘로 의미한다 그랬어요? 형식적인 율법을 의미하려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형식적인 것을 물로 채우고, 이건 무슨 숫자예요? 미완성. 6이 아, 무슨 6은 사람의 수니까 미완성 수. 그 7을 내가 7이 되어 채우겠다라는 의미.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내가 율법을 완성하며 천국의 잔치를 누구가? 천국의 잔치를 누가 완성시키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으로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잘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너희들이 포도주로 변해라 라는 그런 교훈적인 설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교훈적으로 너희들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변해라라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주님이 구원과의 관계, 복음적인 관계가 아니면은 말씀을 하니 다 이런 복음적인 관계가, 복음적인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자, 읽어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이 43절 이하에 붙어있는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관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43절 이하에 붙어있는 41절과 2절 보시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일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이신 줄 알미라. 알미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네 말 듣고 이제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한 아이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말씀과 기적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말씀과 기적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지금 복음을 막론하고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표적에 강건한 어떤 무리들이 한심한 형태를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뭘 보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만 해? 말씀이에요. 기적과 이적 같은 거예요.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뭘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기적과 이적이야. 여기서 암덩어리 뚝뚝 떨어지는 거 눈에 보고 막 이러면 막 여기 지금 앉을 자리 없이 꽉 찼고. 그렇지? 앉을 자리 없어가 막 이계화가 김계화 막 치니까 피가 막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선 팔도에서 다 가가지고 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사기치고 야단 곱씹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멀리 우리 종립이사 말씀이가 기적이야. 솔직하게 말씀이가 기적이 일하면 안 되나? 거짓말 못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적도 일어나지. 자, 복음을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자신이 뭔가 자신의 마음 뭔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 절대로 일어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기적을 보면서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기적 한번 체험하고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병든 거예요. 병든단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표적의 강문한 어떤 무리의 한심한 형태를 경고하기 위한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말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44절과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44절 45절 시작.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이 구절은 자칫 잘못 보면 예수님께서 말실수를 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절입니다. 44절에서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고향에서 많은 배척을 자, 당하셨습니다. 많은 패치를 당했죠.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 자, 읽어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이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러니 환영을 못 받았는데 그랬는데 오늘 4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그를 뭐 했더라? 영접했더라. 열렬히 환영했더라. 45절은 그래. 배척을 못 받았더라. 배척 받았더라. 그런 마태복음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45절에는 그 주민들이 열렬히 환영했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더라. 대목이 나온다. 자, 어떻게 된 걸까? 바로 그 두 구절이 오늘 본문의 제일 밑에 주제를 힌트하고 있다. 오늘 요 본문 요 두 절이 주제를 힌트하고 있다. 자,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거나 흰소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 45절을 다시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45절에 보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겁니다. 그렇지. 누가 얘기했노? 참. 보이기가 안 돼, 잘하네. 자,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주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2장에도 나와요. 23절, 24절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라? 기적과 표적이지요. 오늘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따르다가는 결국은 그거 안 하면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왕삼아 나는 아니다 그랬더니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갑니까? 라고 말씀. 그러면서도 제자들 다 어째노 그래도 말은 그래 하면서 다 갚았지. 그게 우리 모습이요 인간이다. 그게 인간의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 큰 소리 뻥뻥 쳤다가도 나중에는 뒤로 나자빠져.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내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아이 차아빠라 뭐 말하고 믿노. 이래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흔찮게 못 살아요. 자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신기한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따르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얻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그렇게 누군가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적만 보고 따르면 주님과 연합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쓰인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영접했다는 헬라말로 데코마이,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 데코마이와 같은 의미의 단어로 람바노도 영접하다라는 의미예요. 단어가 있다. 한글개혁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데코마이와 람바노를 둘 다 영접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람바노 영접하다, 데코마이 영접하다.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냐 볼거 뭐 있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보시면은 분명 성경이 영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예루살렘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갈릴리에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환영하여 영접한 것이 아니라고 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얻어가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다는 사람도 많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두 성도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었거든.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 다 간다 못 간다.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이 불법 행하는 자들은 난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주님이 책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한다 그래도 주님은 모두들 다 성도라고 부르지 않는다. 계속해서 자신들은 주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도 하며 주님을 환영하고 금방이라도 자신들의 왕을 삼을 것 같아 보이시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무슨 믿음일까?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이요 가짜 영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갈릴리에서 표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가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영접이 가짜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들이 가짜였다는 것을 누가복음 4장 24절에 29절 보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동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 자,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적이나 어떤 표정을 구하고 따르는 사람은 무슨 믿음이다? 가짜 믿음. 가짜 믿음. 이거 가짜 믿음. 우리 가짜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을 것 같아. 왜? 내가 표적과 기적을 주님으로 주신 표적과 기적 한 번도 행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말씀에 의해서 근거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내가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리입사 그렇지? 가짜 믿음 아니지? 예. 예.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로 인해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며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시자 그들이 주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낭떠러지로 가려가서 가다가 예수님 죽이려고 했지요. 그런데 왜 못 죽였을까? 때가 되지 않아. 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 때가 나서 그 유대인의 걸음수가 딱 정해지면 더 이상 못 걷는. 그것 때문에 예. 또 그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같으면은 사람 낭떠러지를 데려가가지고 밀어보면 거기 뭐되노? 그건 운동이나 그 운동이나 그거는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래가 못 미는 거라.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주님이 살아나오는 거라. 유대인들 그런 거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그 기적들로 신앙생활의 척도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기적들로 신앙생활의 척도로 삼는. 또 신앙생활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지? 예? 신앙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뭐가 있노? 교회 안에서 신비주의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고? 기도 많이 한다고, 스스로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늘 만나면 그들은 뭐라 그래? 밤에 들었나? 들었나? 봤나? 들었나? 봤나?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이게 신비주의자. 그래 안 들으면 에이 또 못 들어. 안 봤다 그러면 에이 니 우리하고 상대 못한다. 그런 사람 상대 안 하는 게 좋다. 그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 하나님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말씀하시나 안 하세요? 하십니다. 거절로 통해. 말씀을 위해서 그렇지. 말씀 아니고서 봤나? 들었나 소리 하지 마. 말씀 다 주셨는데 뭘 듣고 뭘 봐? 뭘 듣고 뭘 봐?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뭐 또 새삼스럽게 또 뭐 말씀 들어주시고 뭐 보게 하시나? 택도 없는 소리지. 자, 계속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경고한다. 예수님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13장 22절 23절. 마가복음입니다. 13장.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기적과 이적을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한다 그랬죠. 자, 거기에 몇 장에 또 있어요? 마태복음 말고 어디로 연결하면 또 되겠나? 계시록 몇 장으로? 13장으로 연결해야 되잖아. 그 심장에 용이 있고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누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도록 불이 막 떨어지는 거야.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죠. 미혹하기 위해서. 자, 마가복음 13장 22, 23 읽었나? 방금 읽었지. 마태복음 7장은 너무나 잘 알잖아. 우리.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그 말씀이야.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 기적을 쫓고 체험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참 신앙인이 아닐 수 가능성이 너무하다. 참 신앙인이 아니 그들은 어쩌면 두 번째 예수를 살해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마귀의 세력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기적을 추구하고 체험을 좋아하며 자신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건 뭐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 아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 받았다. 자,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은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된 것으로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거기에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된 것으로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부활 또 지리. 예수님 제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오신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오시는 거. 그런 자체 그것도 우리가 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전부 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 실현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성경에 지금 말씀에 실현되지 않았던 부분들. 예수님 재림. 주님의 심판, 재림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천국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천국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자, 계속해서 따라서 믿음이란 보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말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선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그냥 다 보여주시고 인식하게 만드시면 되지. 왜 굳이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천국에 들여보내시겠다고 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만지고 인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능력을 누군가에게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보여주면 믿겠노라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을 위해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백성인지를 오직 믿음의 행사를 통하였으면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이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의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이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지요. 관심 많아요. 보이는 것에. 왜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 네? 역시 보이는 것에, 여러분 보이는 것에 어디에 뭐가 관심이 많아요? 네? 보이는 거, 잘 사는, 딴 사람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병 낫고 막 이렇게 펄펄펄쩍 뛰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이 많잖아, 그죠? 관심이 많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또 뭐예요? 절대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관심 가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은 선물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여기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시시하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떤 관심을 가져놔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이 있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 우연을 인정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거 없다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웃자 하다 일어났다. 생각해도 않는 일인데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우연이잖아. 그러나 우연이 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계획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그렇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일까? 이제 우리는 알잖아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뜻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이잖아. 종립이사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는 계획과 목적이 뭘까? 왜 종립이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야. 어떤 사람 보니까 종립이사는 우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하게 생각하나 아니면은 다른 거 생각하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하게 일어났나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일어나? 하나님 뜻이 그들은 어?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 하나님 뜻과 계획은. 내가 왜 묻는 줄 아나? 종립이사한테 가만히 있어도 저것도 생각을 적어야 돼. 그렇지. 방금 얘기했는 것도 봐라. 눈만 그렇잖아. 눈만. 무슨 얘기했을까 내가? 하나님 종립 집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환경은 인연의 계획과 뜻이 우연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 목적이 뭘까라는 얘기야. 뭘까? 그럼 우리 뭘까? 우리 저기 우리 조집사한테 한번 들어보자. 뭘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확정을 냈으니까 그게 다 말이야. 그건 맨날 하는 소리야. 이거. 다른 생각하지 마. 여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했나 좀 전에. 잠깐 잠깐 돌아가지. 그걸 어떻게 또 지적을 해가지고 그지? 아이고. 다 보이잖아요.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난 기적이요. 일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성도의 뭘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다. 욕심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욕심 따라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따라 나타난 기적은 절대로 성도의 신앙 성숙에 도움이 못 돼. 신앙 성숙에 절대로 도움이 못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은 성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진짜 기적, 성도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진짜 기적은 세상 것들이 부족하고 없는 상태에도 다른 이들처럼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기적이다. 이게 뭘까? 절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기적이 그게 기적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도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 상이라고 상. 절망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아파트 옥상으로 혹은 한강 난간으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상이다. 상이다. 자, 계속해서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베푸시는 진짜 기적인 기적이다. 것입니다.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 안 하고 히히 웃고 감사하는 것, 그 기적이잖아. 자, 계속해서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은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끝내는 예수님을 살해해 버린 것과는 다르게 그 사람이 그러한 표적들과는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바로 왕의 신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다. 46절 봐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얼마나 걸려? 약 한 34km.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한 34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가나에서 이래서 가버나움은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중심도 티베리아서 가버나움. 그래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가나에 있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 30km 정도 되면 어디 대구에서 어디 끝일까? 서울 가양 진주 0km
영천부터 우리가 명리라고 영천에 역사가 한 요쯤 됩니다. 제가 좀 가봤기 때문에. 여기서 영천. 예. 여기서 영천. 그래.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에. 근데 그 걸어가면 상당하게 멀지. 그리고 34km 정도. 대구에서 구미 거리, 그것도 한 34km 예. 정도. 그치? 구미에서 34km. 그러니까 한참 가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다시피 주님께서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진정한 혼인잔치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잔치의 즐거움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까 설명을 했지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하는 사건인데,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가 편하지 않고 죽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의 병이 나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가 살았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표현한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주되는 사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 죄인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사건을 상징한다. 죄인들이 새 사람으로. 상경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 어떻게 흡사하지요? 2장 1절에. 자, 2장 1절에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면서 굳이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은 사흘이라는 단어를 동원합니다.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에도 똑같이 사흘이 등장합니다. 자, 4장 43절 보세요.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이틀이 지났으니까 이틀, 하루 이틀, 사흘이다. 똑같은 날. 이틀이 지나 사흘째 되던 날 주님께서 갈릴리 카나로 들어가셨다. 계속. 두 이야기의 흡사한 점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두 이적 다 주님께서 그 이적을 구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책망이었고, 오늘 본문의 경우는 왕의 신하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다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이적을 만드신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종들이 그 이적의 최초 목격자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권동력 두 사건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이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5페이지이기 때문에 내가 안 줬어. 자,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모두 다 주님 말씀으로 이적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최초의 목적자는 누구다? 종들이다, 하인들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공통된 점은 모두가 어떻더라? 두 사건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겼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에 끄덕하세요.